네, 가스펠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하다 못해서 조금 춥기도 한 날씨인데요. 10월 달이 되면서 이제 가을이 제대로 찾아온 오늘을 느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4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 주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닌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차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차 없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집에서 왔을까. 저희 집이 되게 구석지에 있거든요. 차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게 많은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필요한 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참 그 고민을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저를 도와주지 않아 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는 내 앞으로 나와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라.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조금은 놓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우리의 가란 영혼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줄 수 있는 곳,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님
우리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가란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르고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되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꿈이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겠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 꿈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내가 또 붙잡아야 될 소망,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기도하며 꼭 받아야 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야 될 그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중요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응답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길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적 교만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항상 베델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지쳐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을 하나하나 전부 위로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늘 먼저 생각하고 행하며 지킬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삶이 주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전달해 주시는 오승주 목사님께 오력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곁에서 헌신하여 주시는 네 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0월이네요 벌써. 네, 추천도서도 새로 사서 읽어야 되고 달이 바뀔 때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한 달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원래는 37장 전체를 이제 그 한 편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셉 얘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나눠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4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서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7장은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자녀들 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네. 아직 안 읽으셨으니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나죠. 그런데 사실 이 49장에 야곱이 죽고 모든 이 창세기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50장에 죽고 나서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는 장면인데 오늘 37장부터 그럼 13장 동안에 다루는 내용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고, 근데 놀랍게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 인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요셉 늘 들었던 메시지고 요셉 설교 뻔하잖아요. 그래서 37장을 통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뒷장을 잘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뒤로 이 요셉 얘기에 대한 자세한 설교들을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거기라서 앞으로 이 창세기 마무리하는 설교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조금 구조적이고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좀 의아하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족보를 설명을 하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베델에 거하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요. 이 요셉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원래는 족보를 설명할 때는 큰아들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요셉은 거의 밑에서 두 번째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스타트가 돼요. 좀 독특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보면 드디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뜻이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32장에 받았지만 오늘 본문 37장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야곱이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지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을 했죠. 드디어 베델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고 푸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와요. 신기하죠? 이 요셉이 누군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37장부터 거의 50장까지 요셉 이야기 중심으로 야곱의 가문을 풀거든요. 요셉이 누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인생, 황무지 같은 황폐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많죠. 이삭이나 노아의 방주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시하는, 예표하는 인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요셉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족보를 설명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드러나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드러나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딱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죠? 3절에 보니까 이 요셉,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있는 요셉, 17세 소년이죠. 뭐라고 하냐면 2절 하반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같이 놀면서 이 형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우린 늘 요셉을 그런 인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단지 형들하고 놀면서 같이 실수하고 남의 집 훔쳐먹고 이런 거를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인물 정도가 아니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걸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그냥 이 요셉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라고 오늘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대요. 그래서 뭘 입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런데 이게 색동 옷이 아니에요. 우린 채색 옷 이렇게 생각하면 이 형형색색 이 막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어떤 한복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이 채색 옷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원래 채색 옷은 이 긴팔 외투를 얘기해요. 그 당시 중동에는 외투를 입는데 다 더우니까 짧은 외투를 다 입어요. 그런데 긴팔 외투를 입히는데 누구에게만 입히냐면 신분을 상징하는데 장자, 그리고 어떤 축복권을 가진,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긴팔 외투를 입혀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자가 있잖아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잖아요. 왜 야곱이 요셉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긴 해요. 그냥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유가 사실은 안 돼요. 아니 그건 법 같은 거예요. 부족 국가에서는 첫째가 안 되면 둘째에게, 둘째가 안 되면 셋째에게. 그러면 다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어떤 특권을 딱 주고 그 옷을 딱 입혀버렸어요. 겨우 17살인데. 좀 이상하죠. 이거는 요셉의 태생부터 살펴봐야 돼요. 요셉이 언제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죠? 창세기 3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창세기 30장 제가 합한 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한 채는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임신 촉매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식물 같은 거겠죠. 그래서 뭐 임신을 돕는 어떤, 그래서 합한 채는 뭐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합한 채를 구해오면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신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들여서 구해왔어요. 귀한 것을.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 애를 못 낳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때문에 뭐 20년이나 일했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 국가에서 자녀를 계속 낳아야 되는 그 아주 특수한 국가에서 계속 레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는 계속 아들을 쑥쑥 낳고 아이를 낳고 이 사랑하는 라헬의 애를, 왜요? 하나님 태를 닫으셨어요. 하나님 안 여셨어요. 그런데 이 합한 채는 임신 촉매제잖아요. 이 합한 채를 얻어오면 애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니에게 이 합한 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이것이 그냥 공짜로 주면 될 걸. 동생이 좀 애를 못 낳으니까 좀 해주면 될 걸.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남편과 동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합한 채를 얻어왔어요. 근데 이 합한 채를 얻어올 때를 성경은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밀을 거둘 때. 밀을 언제 거두죠? 밀을 거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 그러니까 밀을 거둘 때는 추수할 때인데 맥추절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맥추절은 뭘 상징하죠? 뭘 의미하죠? 오순절을 상징해요.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왜 하필이면 밀을 거둘 때라고 시기를, 그 타임을 정확하게 기록해놨냐? 성령께서 영적으로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상징해요. 뭡니까? 이 합한 채가 임신 촉진제예요. 태가 닫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이 라헬이 합한 채로 아이를 낳아요. 언제요? 밀을 거둘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합한체를 통해서 아이가 여는데 이 30장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남편과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낳았을 거예요. 낳았지만 뭐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 태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30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생명의 씨를 가진 남편 야곱을 통해서 아빠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합한체, 즉 상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태를 여셨다고 표현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합한체를 얻는 시기도 굳이 미를 거둘 때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에 요셉이 잉태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이유는 뭐 노년에 얻어서 뭐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 채색 옷, 이 긴 팔, 긴 소매 외투를 입혀서 어떤 특권과 상속권을 다 이 요셉에게 있다는 걸 상징했는데 이건 어떤 상징이죠? 맏아들에게 입혀줬던 이 옷을 왜 요셉에게 입고 있을까요? 하늘의 영원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 아닙니까? 우리의 장자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했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라고 영적인 권위를 직접 인정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하늘의 장자와 같다라고 영적인 권위를 몇 번이나 표현하셨어요. 이거 좀 어서 많이 이제 좀 연결이 되죠.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이 형들의 그런 잘못된 삶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장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들, 언약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그거를 하나님께 고발하죠. 그래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미움과 고통을 당하고 오늘 이 형들을 고발함으로써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당합니다. 미움 정도가 아니죠. 요셉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야곱 가문에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죠? 왜 필요하죠? 이 요셉의 형들을 살펴볼 건데 그 땅에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이 이끌고 베델에 정착했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의 형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린 요셉이 봤을 때 불법적이고 음란하고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발했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왜 영적으로 무기력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자권, 상속권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패스하고 요셉이 받을 만큼 영적으로 선명하고 눈이 청명한 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 여러분, 이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요. 근데 보통 영적 무기력을 많은 목사님들이 게으름으로 이렇게 게으름 이렇게 이걸로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적 무기력은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에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존 비비어의 그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원래는 갈 때 읽고 친구 주고 와야지 하고, 근데 친구 안 주고 올 때도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비행기에서 다 못 읽었어요.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영적 관계를 맺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그게 우리가 무기력하냐 그렇지 않냐의 척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로 무기력을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무기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로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은 영적으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고독과 외롭을 드러내가지고 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구나 깨달아가지고 치유받고 고침받으면 좋은데 그걸 영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죠? 세력을 만들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래서 포로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질병이 도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온갖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자기들끼리 세력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 그게 지금 형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요 요셉을 괴롭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요셉을 이 형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렸죠. 왜요? 이 비아냥이 누구하고 비슷하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비아냥거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한번 능력 좀 발휘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십자가에다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킹 오브 주시라고. 비아냥거린 거죠. 그리고 네가 왕이니까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피 찔러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써놨죠.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도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완전 비아냥거렸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인지, 어떤 비전인지, 어떤 하나님의 소원인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요?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요셉이 어떤 꿈을 꿨냐면요, 구원의 소식,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제 얼굴에 누가 침 뱉고 누가 제 얼굴에 침 뱉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제가 창조주야. 얘네들은 벌레야 다.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내가 그 흙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내가 얘네들 구원하려고 왔는데 나한테 얼굴에 침 뱉었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진짜 토르도 부르고 아이언맨도 부르고 이것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좋게 죽게 놔둘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지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완전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화 안 나겠어요? 화 나겠죠. 제가 우리 덕현 전사님 도와주려고, 야 덕현아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내가 충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덕현이 갑자기 삼촌 너나 똑바로 해, 목사님 너나 똑바로 해 하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저게 미쳤나.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참으셨죠. 왜요? 왜?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갈 수 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을 살펴보면 되게 독특해요. 불평이 없어요. 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요셉은 늘 해맑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늘 찬송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랬어요. 왜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죠?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확실한 꿈. 그걸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형들에게 말했는데 형들은 건방지다고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감히 네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야? 요셉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곧 뭐가 닥치죠? 기근이 닥쳐요. 아마 이 기근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거예요. 왜? 엄청난 기근이 와요. 작은 기근이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요셉 얘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작은 기근이 아니에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 가문에 등장시키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왜?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을 굶어 죽지 않고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곧 죽게 돼 있어요. 왜? 로마의 포로가 곧 될 것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완전히 끝날 지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언약이 사라져야 될 아주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지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지시려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당할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그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편애한 게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표하셨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할 때 요셉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야곱 가문을 위한 구원의 섭리로 요셉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징이에요.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요셉처럼 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이 구원의 섭리로 쓰임받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던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썼죠. 인생을 내던지자. 우리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인생을 내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 자기 인생을 내던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내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식민지로 살 거예요.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시대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희생이죠. 헌신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인생을 못 내던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야 교회를 자기 인생을 내던질 수 있거든요. 이건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럼 프로필에 고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군대 가면 제가 신학과 전도사인 줄 알고 우리 부대원들이 다 약 올렸어요. 야, 네 얼굴에 전도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다 안 믿어요. 제 얼굴을 보고 많이 선해졌는데 얼굴도 새카맣고 막 운동선수인 줄 알지 저보고 이렇게 목사라고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부대를 갔는데 보통 이제 신학과 2학년쯤 되면은 뭐 군종이나 뭐 이런 게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어디로 갔냐면 이 육군본부의 의장대로 간 거예요. 저는 제가 키가 작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거기 평균 키가 190 정도였거든요. 제가 186인데 맨 뒤에 의장대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거든요. 저는 매일 뒷줄에 항상 섰어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다가 휴가 나와서 대전에 가니까 다 난장이들 같더라고요. 마을이 시각 효과가 큰 사람들만 있다가 아무튼 갔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신병훈련 받을 때는 논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요일 날 종교활동 가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뭐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뭐 교회도 가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줄 맞춰서 가고 이러는데 여기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방송을 안 해. 제가 이렇게 눈치가 있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세상에 불교 가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천주교 가는 사람도 없어. 그게 몇 개월이었냐? 무려 6개월. 여러분 제가 그냥 평신도여도 눈물 났을 텐데 전도사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맨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초코파이 먹으면서 울고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막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근데 왜 교회를 못 가냐면 의장대의 특수성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 토요일날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개막전에 가서 뭐 총 돌리고 오고 뭐 이런 행사를 해. 그럼 토요일날 행사하고 오면 일요일날 뭐 해야 돼요? 짬밥 없으면 그거 다 정비해야 돼. 구두도 다리고 구두도 닦고 옷도 다리고. 저는 2년 동안 다림질밖에 안 하고 왔어요. 제가 다림질 좀 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맡겨요.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튼 6개월을 이렇게 못 가서 교회를 못 가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저희 부대 대장이 바뀐 거예요. 이 대장이 못 모르고 의장대를 잘 모르니까 종교활동 갈 사람하고 방송을 시켰어요. 원래 그게 법인가 봐요. 군대 법인가 봐요. 그런데 종교활동 방송 나오는데 제가 막 뭐 하다가 그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군대 간지 막 뛰어서 나갔어요. 행정반 앞에. 근데 분위기 묘하죠. 나 혼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다들 일하고 있고 막 이렇게 행사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데 교회 갈 사람, 이렇게 종교 활동 갈 사람 나와 있는데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껏 들어가야 되는데 고참들이 지나가다 눈치 주고 있더라고요. 완전 미친놈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절호의 찬스다. 교회 갈 수 있는 찬스다. 분명히 갔다 오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때 인생을 내 던지는 거다.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서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종교활동 혼자 걸어갔거든요. 이등병이니까 혼자 가면 그 고참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고참이 가는 내내 네가 미쳤냐. 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갔다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인생을 내 던졌는데 한 3개월은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교회 가서 얼마나 은혜롭든지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남들보다 1시간 더 구두 닦고 고참들 거 안 해도 되는데 다 옷 다리고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내던지면 편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생을 한 번 내던졌잖아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게요? 저희 부대원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교회 가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전 부대가 다 교회를 갔어요. 저희 대장님은 신병이 오면 꼭 저를 만나게 해줬어요. 전 뭐 나중에 육군 신우에서 회장도 하고 또 많은 그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사역도 했는데 여러분 뭐 이런 인생을 내던지는 이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져야 되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남들에게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믿음을 확장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면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살 수도 있겠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삶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황폐한 성읍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는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넓히라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래요. 그래 우리는 휘장을 아껴요. 아끼면 뭐 된다고요? 예. 이렇게 아껴요. 아까워 죽겠거든요. 이거 놓치면 내 거 안 될 것 같고 내 손에서 떠나면 더 이상 이걸 소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휘장을 넓히지 못하는 거죠. 말뚝을 견고하게 하래요. 말뚝을 견고하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인생을 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시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왜요? 그런 인생을 내 던져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야 내 가정, 부모, 형제를 기근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인생을 내 던져야 이 땅의 영혼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내던지는 믿음.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모아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는 게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진짜 안다면, 영생이 무슨 말인 줄 안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정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같이 휩쓸려서 형들과 노닥거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들이 늘 놀리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요셉은 인생을 내던진 것입니다. 왜? 그의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꿈에나 상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괴롭히고 놀리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나중에 그 엄청난 기근에서 자기들을 살리는 사람이 총리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막 이거 문제야, 어려움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부끄러웠지만 구원을 알고 나서는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단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장점으로 바뀌길 기도는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왜? 구원을 알고 나서는, 구원을 꿈꾸고 나서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간직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도, 뭐든지 다 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이 구원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위기인가? 제 주변엔 다 큰 교회들밖에 없는데, 인간의 잘못, 목사의 잘못, 성도들의 잘못 플러스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닫는 게 꼭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과 이 전도 선교를 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터,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교회, 그게 우리의 사실 사명인데, 55장 이사야 55장 7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동 노릇하고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죠. 기근이 올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이었죠. 하나님의 길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문제를 통해서 만나든 축복을 통해서 만나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찔레 같은 야곱의 인생에 뭘 대신했어요? 잣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를 대신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대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닥쳤을 때 자기들의 노력으로 기근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완전 요셉 때문에. 완전 요셉 때문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하는, 그게 영영한 표징이 돼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존재인지, 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이거 믿음 선택하면 좀 손해 볼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내가 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선택들이 많죠. 그때 내던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선택해서 사는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전혀 달라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하실 것이고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그 부패한 형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기근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싫으신가요? 혹시 교회가 싫고 막 예배가 싫고 이러신가요?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병들고 황폐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으로, 위로자로, 참된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내던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황폐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소식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 가정과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꿈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구원의 소식이 이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던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소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 병들고 황폐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소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꿈이 되며 비전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이 땅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가스펠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